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30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호와 삼마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제가 이 에스겔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고, 또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퍼진 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단순히 건축의 외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또 신명기라고 하는 또 다른 법을 허락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아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 개념이 중앙 성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임재, 영광을 너희들이 사모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림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축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국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무너졌던 그 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들에게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 에스겔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전의 축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마지막에 살펴볼 두 가지만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재차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7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다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죠.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땅을 나누어라. 이 말씀은 레위기서 24장 22절과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29절 30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타국인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타국인들에게도 땅과 기업을 분배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겔 48장으로 들어와서 조금 다른 내용과 깊이 강조해야 할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로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노네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하고 계속해서 경계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해서 떠올리는 단어 하나가 몫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몫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좀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 그것을 구역이라, 분복이라, 지경이라,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경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일궈가면서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분복과 몫과 경계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채찍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았을 때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지지리도 말도 안 들었던 이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기대할 것 없는 이 민족들에게 이미 땅을, 그 몫을, 지경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과 몫을 이미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주신 경계와 지경을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흐르죠. 맨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그다음 맨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실 때 요단 동편의 땅과 서편의 땅으로 종적으로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머릿속에서 좀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요단 동편에는 맨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갓 지파가 있었고 그 밑에는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은 맨 위에는 단 지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서쪽 해안 경계로는 아셀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중간에는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므낫세는 두 개의 지역을 나눠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받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밑으로 에브라임 지파, 그 밑으로 베냐민 지파, 그 밑으로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옆에 단 지파가 조그맣게 더 땅을 받고요. 맨 밑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종적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니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자,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나누는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48장을 가만히 다시 한번 오늘 집에서 묵상을 쭉 하시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는 횡적으로 나라를 나눕니다. 북쪽은 7지파, 남쪽은 5지파로 성전을 중심으로 나누죠.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시작.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과 시작해야 되는 날의 축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거나 회사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호흡의 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난 개인, 떠난 가정, 떠난 공부, 떠난 관계, 떠난 사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축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환상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히브리어로 샴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이스입니다.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장소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의 완성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놀라운 성경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타락하여 더 이상 기능을 감당할 수 없자 포로로 잡혀가신 이후에 무엇을 회복하신다고 하셨죠? 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이제는 새로운 고국의 땅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성전에는 내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삼마. 그 약속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이 예언들이 말씀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책이 우리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함이 있을 수 있고, 투명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불투명한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 이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나아갈 때 밝은 미래가 여러분 안에 펼쳐질 것이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영원할 것이므로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했던 삶, 주님 없이 이루었던 성공, 주님 없이 세웠던 관계들,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왔던 수많은 업적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축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붙들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그리고 안녕과 만족과 기쁨과 희락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가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만은 내일 다시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